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9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9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예기치 않는 고난 속에 그 고난의 이유를 찾기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거봐,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관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자신에게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함께 이 욥기서를 지금 벌써 9장째를 보고 있지만 욥은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이 욥에게 이 보응의 원리를 들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이 욥은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9장 25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이 욥의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 이 보응의 원리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며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응의 원리는 우리 8장, 6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너가 이렇게 너희 집이 이렇게 망하고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너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너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보응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 보응의 원리 이상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욥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보응의 원리 이상의 이 가르침, 첫 번째는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부터 31절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돌이킬 수 없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달픈 인생의 이 빠른 속도를 깊이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삶을 25절에서 경주자로, 그리고 26절에서는 빠른 배와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 빠른 배는 당시에 이 파피루스로 만든 이 배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파피루스는 나일강에서 자생하는 갈대의 종류입니다. 이 갈대를요 끊어가지고 이것을 배로 만들어서 배로 만들면 이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항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도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배회할 때는 속도를 내지 않지만 먹이를 발견할 때는 시속 한 20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욥은요, 이러한 빠른 배와 독수리에 자신의 남은 날들을 비유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욥은 27절, 28절에서 고난으로 인해 불평이 나오지만 혹 불평을 잊고 즐거운 얼굴빛을 띈다고 해도 고통의 두려움이 여전하고 이것이 모두 다 헛된 수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곧 욥이 생각할 때 그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한 그 고난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끊어내지 않으실 것이다. 중단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욥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더 이상 복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자신을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열심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욥을 바라봤을 때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게 닥쳐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보응의 원리 때문에 계속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 속상해하고 있는 이런 우리는 욥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마음을 두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고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끊이지 않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장 귀한 마음의 자리에 그것을 두고 혹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에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보응의 원리 이상의 가르침,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33절에서 욥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판결자가 있어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판결자를 찾는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판결자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한 판결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모든 일들이 공의롭고 옳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 있는데 완전한 그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죄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거룩에 흠이 있고 공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의하다고 느끼신 때도 있으셨겠죠. 그때가 언제이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좁은 시야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되거나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결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욥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이 보응의 원리 이상의 두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다. 이 두 가지는요, 결국 고난에 대한 이 보응의 이 원리 이상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현재 내가 겪는 시련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만이 옳으시기에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고난의 끝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을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하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아니 그 터널의 끝이 언제일지 모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또 이제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의 그 입시와 미래에 대한 일일지라도 또 혹시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염려와 불안일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옳으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우리에게 또 직면해진 그 어떤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가 우리에게 있죠. 그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두 번째로는 내가 겪는 고난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크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공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는 함께 같이 나누진 않았지만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 자녀들도 우리 36명의 자녀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그 수능 시험을 또 하나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염려와 또한 고통과 또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그 염려와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무리 밤을 버둥쳐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의 안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겪는 그 고난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기에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36명의 우리 수능을 보고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잘 준비하여서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그 수능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똑똑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삶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